구약성경 민수기서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칼렙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스스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저 홍해에서 수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입히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하나님을 범죄자로, 하나님을 채무자로, 그리고 자기를 인도했던 지도자들을 마치 자기들을 속인 사기꾼처럼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염병으로 쳐서 이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몇 사람만 통해서 11절 1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판단에 대하여 모세는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 이들이 만일 이 광야에서 다 병들어 죽게 한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이방인들에게 13절에 모욕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민족을 하루아침에 멸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도 노예살이 하면서 근근히 살던 민족인데 그냥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고생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죽이는 겁니까? 자, 믿음이 자라고 철이 들면 이제는 나의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영광이 가려지는 일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주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인자하심이 있지 않느냐라고 고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노여움을 오래 품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번 일도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내 기도가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축복해달라, 무조건 달라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라고 말하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했다면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옛말에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며느리가 더 밉다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는 진정으로 말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들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이번 참에 그냥 단번에 다 때리셔서 버릇 고쳐주세요. 갈 사람들만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주장하면서 공의로운 성품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할 말이 없으셨을 겁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런 자들을 어떻게 끌고 가나안 땅에 가겠는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들어 준 겁니다. 자,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말대로 사하노라. 네 말대로 사하리라. 자,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고 계심을 오늘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의 근거를 두고 그 백성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전염병에 걸려서 모두 죽게 하는 그 징계를 한꺼번에 망하게 하는 징계를 면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한 번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자, 우리는 교회에서 이 대표 기도를 할 때 뭐 단도직입적으로 뭐 기도한다든지 막연하게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고 기도한다든지 그런 기도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이런 구체적인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악과 과실을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악인과 선인을 모두 싸잡아서 그렇게 하진 않으신다. 그걸 이 모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장 내릴 병을 통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그 징계는 하나님이 거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20절에 죄를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38년 동안 이 광야의 방황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또 이미 받은 은혜를 부인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파묻혀서 절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시험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또 고기를 요구할 때도 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뭐 만나가 맛이 없어서 좀 다른 거 없냐고
여기 오기까지 10번 이상을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최종적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바른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것을 부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두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나는 천국을 믿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주실 그 약속에 대한, 종말의 약속에 대한 걸 나는 믿지 않는다.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예수 믿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비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목이 들어가는 문도 좁고 길도 좁습니다. 끝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변함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